자, 이 시간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ken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울어도 그 ken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예수님
긴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응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상훈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
삶을 해왔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왔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고 해가지고 검은색 바탕으로 돼가지고 책이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더 오래될 수도 있고 유독 제 눈을 끌었던 건 그 제목이었어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고민을 갖게 했던 그 제목만 보더라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공감도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참 감명 깊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죠. 나는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좋아하는 가수, 요즘엔 BTS가 엄청나게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죠. 또 운동선수, 저도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또 정치인들에게도 그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팬이 있어요. 팬은 좋아하는 그 가수나 운동선수, 연예인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어디를 가는지,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또한 그 신상에 대해서도 많이 꿰고 있죠. 또 아무리 멀어도 외국에 간다, 외국에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선수들을 보면 그들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아도 결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없죠. 그냥 팬일 뿐이에요. 그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팬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와, 나 너 좋아한다 하고 응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기나 그 무대에 결코 땀을 흘리거나 피를 흘리는 수고, 어떤 희생을 하진 않습니다. 더욱이 응원하는 팀이나 가수가 어떤 스캔들이 나요. 그러면 열정이 식어가고 비난하는 처지. 아, 왜 저래? 쉽게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죠. 쉽게 떠나버려요.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팬은 팬일 뿐이지 결코 선수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팬인가 제자인가의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본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세, 제자로 사는 방법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무리라는 것, 제가 서두에 말한 팬이라는 단어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리일까? 제자일까? 34절 오늘 읽은 본문,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무리가 있었죠.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제자도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 등등등, 어떠한 기적이나 체험을 했던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한 병 고침,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따르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마음에, 한쪽 마음에는 자신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해방이 온다고 정치적인 예수로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 무리들이 모두 떠나갑니다. 흩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바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던 그 사람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유익이 되면 따르고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팬의 모습이죠. 팬을 열정적으로 따르고는 있지만 어떤 하나 스캔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 나에게 만족이 없어, 바로 등 돌려버리는 그런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문구가 있어요. 완전 다르죠. 팬은 환호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팬클럽이 있죠. 저는 팬클럽에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누굴 좋아한 거는 중학교 때 신승훈이 있었고요. 지금은 없어요. 그냥 사역에 열심히 하고 지금은 그닥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손흥민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청소년 사역이나 어린이부 사역을 하다 보면 BTS나 이런 연예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서 대충은 저도 좀 압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지만 팬은 아니에요. 자,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의 모임은 영원한가요? 아닌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기가 떨어지면 다시 흩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가죠. 바로 팬클럽에 또 팬이 생기는 거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따라갔다가 그 사람 또 인기가 떨어져요. 다시 또 선택합니다. 따라갑니다. 그것이 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무리들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제자. 참 제자는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어서 그들의 말에서, 행동에서,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어떤 길을 가실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베드로에게.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예수님, 그 길 가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그처럼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문 34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베드로의 속마음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의 모든 것, 전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 베드로 속마음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어떤 욕심이나 그 어떤 것이 있었더라는 거죠. 버려야 되는데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 자신 안에도 속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내어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단지 베드로는 그것을 버리기 싫어서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 싫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걱정과 근심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미 생각 속에 사단이 먼저 사람의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내어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막아서는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이 말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지 말기를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버려야 한다. 너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욕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오롯이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전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욕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해결해 보려고 그 해결을 기대하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이죠. 구원자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 또한 어떠할까요? 당연히 고난받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도 버림받는 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길도 이런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본인이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셨죠. 자기 십자가, 자기가 못 박혀 처형당할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로 살기, 이 모습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의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신용을 해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고 구하고자 한다면 자기 목숨은 구할지 몰라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반드시 구원을 얻는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 택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근데 목숨이 바로 다 얻은 순간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 천하가 다 내 것이지만 내 목숨이 그 당장 죽음 앞에 죽게 된다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죽으면, 내 생명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허무하고 짧은 우리 목숨,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가 또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은 내 목숨보다,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이 비유는 목숨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영생은 더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목숨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면 영생은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온 천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목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어떠한 재물이나 명예를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목숨을 포기할 수 없죠. 자기 목숨을. 왜? 인간적인 생각, 재물, 명예, 부,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인간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죠.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제자의 길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길이고, 단지 팬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다.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지만 밖에서 바라봤을 땐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빠진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제자의 길은 참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인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도록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이 길이 단번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 중심에 예수를 단지 팬으로 따라다니던 무리, 그게 바로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제자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부인하며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제자로 살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리였습니까? 아니면 팬이었습니까? 아님 진정한 제자였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감당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서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힘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자로 살기, 우리의 제자된 모습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너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모습임을, 또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함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가 제자된 삶,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간절하게 불러보는 그 예수님의 그 단어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가진 것, 나의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제자임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같이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